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제 원래 이 사람의 영어식 발음은 키루스 발음이 그렇습니다. 키루스, 원래 이름은 키루스 2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레스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몇 권에 걸쳐서 언급이 되느냐면 세상에 4권에 걸쳐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죠. 오늘 역대하에서 만나시잖아요. 세 번째로 다니엘서에서 고레스를 만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만나요. 아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방인이거든요. 젠타일 피플이거든요. 이방인이고, 또 하나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경 속에 한 권도 아니고 4권에 걸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만은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작은 공간이나 시간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쓰시는 거예요. 파라겐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조카 찬진이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함께 온 우리 베트남 친구, 이 여자친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우리 안진호, 우리 베트남 출신 미국 저 친구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자꾸 묻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어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천국은 어디 있느냐 자꾸 묻는다고 그래서 나보고 대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다, 네가 성경이 있고 네가 기도해서 네가 대답을 해줘라.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이제 이번에 이 한국을 방문하고 새벽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것 같아.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들어 쓰시는데, 역사 속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들어와 쓰시는데 그게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레스가 한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역대하, 우리 역대상 역대하 마지막이잖아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해, 그 말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큰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민족이 하나님 거역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이 유대 민족이 정신 차리도록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되면 다시 이 내 민족, 내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십니다. 이 감동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서 그저 감사가 마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넉넉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일도 잘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서 그가 온 나라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 어느 정도 크게 있는가, 여러분 놀랄 정도입니다. 인도까지 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온 나라에다가 공포도 하고, 공포했다는 이야기는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조서도 내렸다.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공문을 써서, 문자로 써서 그 전국에 있는 인도 거기까지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바로 23절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23절 같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게 자기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건설하면서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된 거죠. 그 왕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무슨 지금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요,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올려주시구나. 우리로 말하면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요, 1897년도에 아주 중요한 고고하게 한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린더.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이 1897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원통 형식으로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게 점토거든요. 흙이라 그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문자를 새길 때 점토에다가, 점토가 좀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상형 문자, 설형 문자라고 그래요. 또 쇠기 문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점토에다가 글자를 하나하나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우면은 하나의 활자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저것이 발견이 됩니다. 저 길이가요 22cm입니다. 이게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22cm니까 별로 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저 원통형의 저 실린더에다가 쭉 해서 고레스가 쓴 그 기록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것을 이제 푸는 거예요. 풀어서 보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째, 그 앞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됐는가, 싸우지도 않고요,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바벨론을 먹습니다. 그 과정을 저기다가 쭉 자기의 치적이죠, 치적을 저기다가 쭉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내용이 저 실린더 속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준 거예요. 저 내용이 다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는데 역대하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역대하 1장이 솔로몬부터 시작하는데, 솔로몬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강성하였더라.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강성하였더라. 이게 참 출발입니다. 근데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을 고레스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고 끝나는가? 가장 끝에 뭐라고 고레스가 이 칙령 그 부분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이 역대하 속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왜 잘 됐는가? 성경의 해석은 그가 지혜롭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놓은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르호보앗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비암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가 잘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튼튼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남쪽 유다의 5대 왕입니다. 5번째 왕입니다. 여호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단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가?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여기저기 외부의 침략과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때부터 우리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질질질질 걸려서 우리가 2000km 이상을 피투성이 상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우리가 돌아왔지 않았는가? 그런데 마지막 고레스 이방인 왕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그 영어로 may b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서로 건설하면서 바로 여기에다가 이 역대하를 쓰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을 담아놓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편안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살지 않았는가? 근데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삶이 그렇게 불행하고, 삶이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았는가?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함께 꿈꾸자. 그러면서 역대하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우리 역대상 역대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로 역대하를 끝냅니다. 오늘로 해서 성경에 39권, 구약 성경 가운데 37권이 끝납니다. 이제 2권이 남았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2권이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열왕기상으로 들어가서 2권을 마치면 구약 성경 전체 강해가 끝내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늘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부르세요. 온전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식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면 되잖아요. 아바, 아버지.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라는 말 안 붙여도 괜찮아요. 아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늘 하나님 부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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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